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살이가 참 피곤합니다. 육신의 피곤은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그 삶 그 자체가 주는 본질적인 피곤이 있습니다. 실패가 가져다주는 피곤이나 질병 때문에 오는 피곤, 남 모르는 고뇌를 안고 가슴 아리를 할 때 오는 피곤 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피곤은 만성적인 피로로 빠지게 하고, 만성적인 피로로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몸이 경직되어지고 그리고 행동이 둔감되어지고 그래서 위축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뭔가에 시달려 피로해지면 딱딱하게 경직되어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화를 냅니다. 경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경직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증상이라면 자기와의 관계에서 피로는 둔감함으로 나타납니다. 몸과 마음이 고단해서 나른해지면 우리의 반사신경은 확연히 둔감해집니다. 피곤해지면 모든 것에 둔감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이웃들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못합니다.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한 사람들의 또 다른 증상은 위축인데요.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지 못하고 움츠려 드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엄두도 못 내고 변화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런 몸과 마음의 피로는 우리 삶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으며 탈진해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느라 이렇게 지쳐 있는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내 욕망에 따라 살면서 지쳤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건강해지려면 새로운 곳에서 활력과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 남들과의 경쟁 논리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건강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면 이와 같은 근본적인 피곤은 여러분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육체적 피곤이든 본질적 피곤이든 그가 느끼는 피곤이 실패가 가져다 주던 피곤이든 질병이 주는 피곤이든 인생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주는 피곤이든 간에 반드시 그 피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러러 바라봄, 즉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에는 삼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앙망하려면 먼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던 것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시선을 돌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돈과 성공에 붙들려 있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를 빠뜨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묵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놓여납니다. 자기가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결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은 맡김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요한을 앙망하려면 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을 앙망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아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그것을 이루어낼 수단과 시간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과 압박감도 몰아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함이 바로 요한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직 요한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앙망할 때 주시는 새 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피곤하여 지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게 하고 기쁨과 감사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면할수록 우리는 지금 당면한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짓눌려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눈을 돌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되짚어 보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이젠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들을 여러 번 겪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같은 경험을 한두 가지만 회상해 보아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며 이로 인해 내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어려운 일을 당하며 막다른 골목에 당도했다라고, 출구는 없다라고, 살 길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착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도했던 곳은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출구는 있었습니다.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막다른 골목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 살 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면 어려움을 당할 그 당시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엄연히 활동하고 계셨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손길을 사용하여 나를 구해내셨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의 위기 상황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모두가 나를 애워싸고 사방으로 조여오는 것 같았는데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눈을 돌려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고 솟아오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솟아오르지 못하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땅 위에서 볼 때는 넘지 못할 것 같아 보이던 장벽도 솟아올라 창공에서 내려다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성벽도 땅 위에 선 사람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지만 창공에 솟아 내려보면 길게 그어진 선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몸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영혼의 날개짓으로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곳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를 보면 바닥도 아니요 막다른 골목도 아니요 절벽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는 늘 땅을 파고 살다 보니 얼굴과 목이 땅을 파기에 적합하도록 발달되었고 그 결과 뻣뻣해진 고개를 이제는 들 수 없어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파기에 너무나도 잘 적응되어 하늘을 볼 수 없는 돼지. 혹시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탐닉하느라 영적 체형이 더 이상 하늘을 볼 수 없도록 뒤틀려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오늘의 위기는 영적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쫓던 땅의 것들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이때 우리는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위를 향해 날아오르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을 우리의 영혼의 날개짓을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피곤하고 고난에 빠져 있고 침체에 빠져 있을수록 영적 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날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감당하고 나면 우리는 머지않아 지금의 위기가 나에게 영적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시는 새 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 안전하고 확실하며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분명한 증거들을 회상함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을 회복한 다음 그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한 상황 속에 갇혀있지 않고 영혼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힘차게 퍼덕여 하나님께 높이 날아오르므로 지금 내가 당한 상황이 막다른 골목도 아니요 출구 없는 감옥도 아님을 확인하고 난 다음 그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보면 우리는 제대로 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예언적 완료라고 부르는데요.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너무도 선명히 보았기에 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피곤하여 지쳐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기쁨과 감사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요하를 앙망하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쥐어진 것으로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받은 복을 세어보고 영혼의 날개로 비상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내려다보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주실 미래를 확신하고 그것을 이미 얻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굿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시시때때로 밀려드는 이런저런 인생의 본질적인 피곤에 얼마나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자기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기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처럼 날 수도 있고 어린 소년처럼 달릴 수도 있고 저 험한 사막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도 있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이 모든 피곤과 그리고 침체와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굿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